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녕하세요. 네, 복음서 여러분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었고 또 죄인들이었고 또 그 중에 간혹가다 또 마귀 들린 사람도 있었고, 저마다 유다교의 그 율법에서 하느님한테 거의 버림받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바르티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죠. 또 하여라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접은 옷에 손만 대더라도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실제로 다가가서 댑니다. 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도 있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못 오게 스스로 그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막 다가가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점이죠. 오늘 복음도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오너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복음서에 비춰지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안식을 턱하니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 머무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에 짓눌리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내 스스로에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오늘 일독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있다. 또 그 다음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지 아세요? 이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 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모든 소유한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내가 소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거는 반은 맞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안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만일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큰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절대 다가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하느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교만에 빠졌구나. 네. 내가 소유한 것만 충분히 잘 지키면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 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다가감이라는 것은 그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제가 당신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내 스스로가 성체 앞에 앉아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거기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자꾸 성체 앞에 앉고 싶어집니다. 자꾸 미사에 오고 싶어집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떠오르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당신의 멍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며 내 삶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간 순간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죠. 왜냐하면 붙을 수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는 삶이 시작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고 다가오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또 당신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뭐 잠깐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녁 먹기 전에도 잠깐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성체조배를 참 열심히 하는 교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라도 나 한 번도 성체조배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오늘 미사 끝나고 한 5분이라도 좀 성체조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예요, 숙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집에 가셔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일독서를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시작되게 되고요, 내 영혼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일독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